욥기 31장 1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신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호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2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9장과 30장에서 욥은 과거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된 삶과 의로움과 영광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현재의 비참함은 정반대로 너무나 극심함을 호소했어요. 육신의 고통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욥이었기에 본장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자기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전장에서 나타난 욥의 한계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이건데요. 그것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한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한 용서를 거쳐서야 비로소 깨달아질 거예요.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욥입니다. 욥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해서 욥의 새 친구들이 그렇다고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 새 친구들은 없는 일까지 말을 만들어내면서 욥을 정죄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인정머리 없는 그들이 마치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도 된 양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욥을 저주했죠. 그에 비하면 욥은 이제껏 이러한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가 이제야 참다 못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볼 때 참으로 욥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큼은 정말 확실해요. 자신의 의의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재앙과 심판이 마땅하다고 거듭 반복하여 말할 정도로 결백에 있어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역설하는 셈이죠. 15절까지는 개인적 의의, 도덕적 의로움을 주장했고요. 이제 16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나타났다고 사회적 의의에 대해 주장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네, 지금껏 욥을 모함한 친구들의 주장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욥의 말입니다. 새 친구들의 정죄가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반증하기에 충분한 그런 자기 변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의 실천 행위들은 우리가 본받으며 따라야 할 것들이죠. 특히 이런 사회적 정의 실천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욥은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개인적 도덕성이나 사회적 의로움의 바탕은 신앙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20절 계속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렇게 자기 행위의 바탕에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옳은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없이 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1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네, 원수에게조차 저주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권속들은 물론 연고 없는 나그네들까지도 대접했고 늘 당당했던 그런 욥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즉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예, 그 정도까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소송장을 머리에 쓰기라도 하겠다 할 정도로 정당함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당성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37절. 만일 내 밭이 나를 네. 그래서 37절은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 말은 욥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땅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잃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만약 그랬거나 또 안식년, 희년 이런 땅에 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땅에 대한 정의를 지키지 않아서 땅을 슬프게 했다면 가시나무나 독보리와 같은 고난의 결실이 마땅하다. 즉 자기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고난이 자기 행위의 결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욥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욥의 허점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대속자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의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죄 많은 타인들과 비교할 때 대단하고 정당한 하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점에서는 결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욥조차도 구원을 위해서는 완전한 의인의 대속이 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자기 변론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의로운 삶에서 본받을 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바탕에서 개인적 도덕성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그 삶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인이라도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려보내사 대속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죄인 구원을 위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의의가 있었다면 욥이 인류의 대속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류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욥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을 가장 극단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욥을 대속적 중보자로 거듭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대속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대속적인 중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말할 수 없이 부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죄를 위해 필요했던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거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못함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으로 우리의 인품이 한없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